김지용 감독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복수의 뒤끝이 결코 통쾌하지 않고 매우 씁쓸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경철이라는 남자에게 약혼녀를 잃게 된 국정원 요원 수연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경철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잔혹하게 경철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경철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자극을 받고 공격성을 띠고 수연의 정체를 알아내어서 약혼녀의 가족들까지 살해하기 이릅니다. 결국 수연의 복수는 성공하게 되지만 자신도 경철과 별 다를 바 없는 악마 같은 자가 되었음을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김지훈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복수의 참혹한 악순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며 복수가 가진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복수는 이처럼 결코 통쾌하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까지 파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수자 삼손의 이야기는 이런 복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으로서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욕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했고 사자의 시체에서 난 꿀을 아무런 갈등 없이 퍼먹었으며 결혼을 위한 잔치를 열어 기분 좋게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자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로서의 정체성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블레셋 중에 하나와 같이 그렇게 이방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불의한 삼손을 통해서도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을 생각으로 결혼식 잔칫날에 수수께끼를 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결혼할 여인을 협박하여 그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냅니다. 이로 인해서 삼손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동시에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블레셋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삼손을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블레셋을 무찌를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분노로 인해서 블레셋의 성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여 4개의 대가를 치르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쳐야 할 이 결혼 잔치에 분노와 증오만이 남겨지게 된 것이죠. 여인의 아버지는 갈등만 일으키고 떠난 사위된 이 삼손에게 자기 딸을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 삼손과 제일 친했던 친구에게 그 여인을 내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밀추수 때 분노가 조금 가라앉은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인 새끼 염소를 가지고 여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삼손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여인의 장인은 그의 집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는 삼손이 결혼하려 했던 여인을 그의 친구에게 주었다고 말하며 여인의 동생을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앞서 사자 시체에게서 얻은 꿀을 부모가 모르게 하고 또 자신만 아는 수수께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모르게 했던 삼손이 이번에는 자신의 아내를 자신도 모르게 빼앗기게 된 것이죠. 삼손은 화가 나서 아내를 빼앗긴 복수를 다짐합니다. 15장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은 밖으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붙들어 매고는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풀어 놓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들은 다 불타버렸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밭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삼손이 참 잘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내도록 힘겹게 농사를 지었던 모든 수확물들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밭도 다 불타버렸다고 하는데 수년 동안 포도나무의 소산과 또 감람나무의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년 농사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통쾌한 마음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겠죠.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여러분, 삼손은 그들의 수확물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사람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매우 잔혹한 일이 일어났죠. 삼손의 복수가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삼손도 이제 그만둘 법도 한데 또다시 삼손은 복수의 보복을 실행합니다. 7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에단바위 동굴에 몸을 숨깁니다. 이제 블레셋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들은 다시 복수를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유다 땅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이 레히에 이르렀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의 땅에 들어온 블레셋 군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블레셋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는 왜 이곳에 와서 우리와 싸우려 하느냐? 군대가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블레셋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되갚아 주기 위해서 그를 붙잡으러 왔노라. 이 사실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들은 3,000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군과 싸울 것 같은데,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군과 싸우기 위해서 3,000명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사사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군사를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단바위로 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15장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만나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인족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무찔렀던 갈렙의 후손 유다 지파는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을 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묶여서 블레셋에
자신을 넘겨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삼손의 강인함을 알고 있었던 유다지파 사람들도 그들의 입장에서 삼손과 갈등 없이 이렇게 삼손만 묶어서 그냥 결박해서 그대로 보내는 게 낫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유다지파는 그들의 사사 삼손을 묶어서 삼손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블레셋에게 그대로 넘겨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블레셋에 넘겨진 삼손은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자신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실 것을 이미 알았듯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자신을 둘러싼 블레셋 군을 무찌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새 턱뼈를 주워듭니다. 주변에 다른 무기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왜 이렇게 나시린이 만져서는 안 되는 시체에서 나온 부정한 또 불편한 무기를 들었을까요?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어서 나오는 그의 노래를 보면 그 이유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자기 힘을 자랑하려 했던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무기도 아닌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이 많은 블레셋 군인을 무찔렀다, 이렇게 자랑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어긴 이유가 고작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여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기양양 우쭐거리는 삼손, 그는 보복의 악순환에서 승리하면서 블레셋보다 더 잔혹하고 악랄한 복수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사람들을 발발 떨게 했던 이 복수자 삼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나귀 턱뼈로 혈을 단신 블레셋의 대군과 맞서 승리한 삼손이 마실 물 하나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더 이상 우쭐거리지를 못합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했던 이 삼손이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는 모습은 그의 강인한 모습과 큰 대조를 이루지요. 그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끼자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블레셋의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삼손이 자기 생명,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밉상이죠. 우리 같으면 이 밉상을 그냥 내버려 뒀을 텐데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블레셋과 친밀하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편한 관계 가운데 삼손은 자신의 어떤 자존심과 충동적인 그런 감정적인 그런 행동으로 여러 가지 블레셋과 싸움을 일으켰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되어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복수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복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수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가려버리고 보복의 악순환만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삼손의 경우와 같이 복수는 대부분 거룩한 동기가 아니라 사적인 분노로 일어납니다. 비극의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상대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대의 사적인 분노를 자극시키며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만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보복의 악순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왜 자신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일어난 비극은 그의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욕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첫 시작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 한 일입니다. 이 일로부터 그는 더욱더 큰 죄를 지었던 것이죠. 삼손은 자기 꾀에 자신이 넘어가 내게 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가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는 빨리 돌아와야 했습니다. 처가 식구가 다 몰살당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그는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죠. 그가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사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리석게도 나시린의 서원은 다 무시하고 블레셋과 친구이자 가족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비극을 겪으면서 삼손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했지만 끝까지 그는 자기 안의 죄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했고 상대가 자신에게 입힌 피해와 상대의 죄만을 들춰내며 복수할 생각만 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만 생각하며 더 큰 고통을 상대에게 주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자신도 또다시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되갚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만 당하고 있을 줄 알아? 너도 내가 당한 만큼 언젠가는 당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 가족들 사이에서 또 이웃 간에 친구들 간에 이러한 복수심으로 인해서 폭력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 분쟁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복수심을 가지게 된다면 끊임없는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교회 공동체 자체가 깨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왜 코로나 방역 실패와 사회 문제의 칼끝이 교회를 향해서만 오는가? 이런 고민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마음 같아서는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교회만큼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우리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수심을 가지고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회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숙하게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공격과 비극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성숙의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배신한 원수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냈던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복수하지 않고 기도하는 더 넉넉한 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복수를 끝내고 목이 타들어가는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직전까지 자신이 나귀턱뼈로 이룬 그 엄청난 성과들을 스스로 찬양했던 이 삼손은 뻔뻔하게도 생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외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자 했고 가족이 되고자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셔서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에서 그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를 소생케 하십니다. 여러분, 공격과 비극 앞에서 성도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삼손의 예를 보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일어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복수를 다 해버리고 개인적인 갈증으로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고 자기 동족 유다 지파에게 붙잡혀서 블레셋에 넘겨짐을 당했던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아마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자기 손으로 복수하기를 택했고 결국 복수자 삼손으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과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자신의 죄가 드러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악인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서 지속된다면 우리가 그와 맞서 싸워 우리가 그에게 복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낙고레를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과 같은 자의 음성도 들으시는데, 그런 자의 음성도 들으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부르짖으시면서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앞에 다 아뢰시면서, 억울함들 주님 앞에 다 아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당하는 공격과 비극 앞에서 상대를 탓하고 복수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의를 이루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간절히 간구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